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대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과 분배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다 끝나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원래 자기들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야,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볼까요? 역시 말 안 해도 다 미리 준비해 놨군요. 자, 이 파란 선이 이제 하살표 방향이 바울이 전도했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라는 섬에 갔어. 여기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지방에 있는 버가 여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은 두 개 있으면 두 개. 여기 있는 안디옥이 있고 여기 또 안디옥이 있죠. 우리 파집사가 다니는 안디옥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역으로 데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 이탈리아에 가서 여기서 배 타고 바로 어디로 갔더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여기에요. 여기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데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와 이탈리아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오늘은 이 뒷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간단하게 갔다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지도. 안디옥,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왔어. 무슨 짓을 했느냐? 19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왔어. 무리를 충동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그러니까 돌배질을 했다는 거예요. 인질사진 없이 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막 얻어 맞아가지고 쓰러져요.
비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온 데가 이제 막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기절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죽은 줄로 생각해요. 죽은 줄로. 여러분 조그마한 이런 돌멩이 던진 게 아니라 장대돌 머리통만한 돌 그렇게 해가 죽은 사람 있죠.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을 근거로 1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죠? 이 돌로 봐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 바울도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막 흔들어 보고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기척이 없으니까 야 죽으면 갑다. 그래 어떻게 해요? 시체를 그들이 들고 가가지고 성 밖에다 집 던져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돌아와서 이렇게 바울 시체가 딱 있으면 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좀 지나니까 바울이 사부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자, 20절.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에 둘러섰다는 거예요. 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님이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스승님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치유하고 몸을 좀 이렇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루스드라에 신앙을 어디고 데베라는 곳에 데베라. 데베라까지 갔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응?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데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삼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것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두 가지. 오늘은요 핵심이 포인트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자, 그러면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라. 마음을 굳게 하여서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을 강하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라? 믿음에 머물러라. 믿음에.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라. 이게 첫 번째이고 왜 믿음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 무엇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많은. 그러니까 많은 환란을 앞으로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을 겪을 때마다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누차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이겨내고 있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데베도 마찬가지고 루스드라도 마찬가지고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때까지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고니온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히메네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특출나게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바울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으로부터 야 너희들은 우리 배신자야. 가족들부터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어? 이웃들로부터 저놈은 우리의 변질자야. 직장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회생활하기에 정말로 힘든 환경이 되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환란이 올 것이고 더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환란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과 더 많은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요즘 여러분 기후가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은 건물을 완전 박살내고 태풍이 한번 치면은 사람들을 완전히 삽시간에 휩쓸어 가고 가뭄이 한번 일어나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말라 죽을 만큼 그렇게 기근이 일어나고 제가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기후가 완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기후는 더 극심할 거예요. 더 큰 태풍이 일어날 것이고 더 깊은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왜?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가 겪었던 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문제로부터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역경과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왜? 그게 인생이니까. 그때에 무엇을 붙잡아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죠?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밀질을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돌로를 칠 만큼 그렇게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바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향해 돌밀질을 합니까, 지금? 저는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바울이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막 한 인생을 끝내는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살인마들도 인권이 내가지고 그 생명은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악한 자들도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뭘 잘못했습니까? 생명의 줄을 전하였고 참 진리 대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지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800년 말 1900년 초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복음을 뿌린 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신 게 160년이에요. 160년. 그분이 30대도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영국에서 배 타고 중국으로 와요. 그때에 열상이 옵니다. 열상이 중국에.
20대예요. 20대 전부 다. 중국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대부분 다 죽습니다. 향토병으로 죽고 향수병으로 죽고 다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다가 그냥 그렇게 무차별하게 활가창을 맞고 죽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죽일 만큼 그렇게 잘못했냐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와 땀과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난도 당할 수 있고 역경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 못하지만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가는 과정이 10년이었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렸던 같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같이 수많은 복음 사명자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도 피와 땀을 흘리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 23절 각 교회에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그래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 이 장로들은요. 단순히 교회의 어른이 아니라 교회의 구심점이 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자. 그래서 그 교회를 그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해요. 이게 오늘날로 하면 위임이에요. 위임. 위임.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데에 24절 비스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벨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갔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하며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그들을 세워서 사명을 맡기신 부탁하신 곳이다 라는 거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며 그들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사명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하여서 많은 역경과 환난과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돌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보고를 했다는 보고.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하여 전부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두 사도들을 이렇게 치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냥 자리만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폐만 딱 걸고 그냥 교회로 쫓긴 자리만 열심히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어요. 보고할 것이 있어야 돼. 보고할 것이. 여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예화가 달란트 예화입니다.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인이 그 종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에 개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굽의 그런 소출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님 보시옵소서 저한테 세 달란트를 줬는데 제가 세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파묻어요 땅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대로 파가지고 주인에게 줍니다. 내가 생각하니 주인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나기 못하면 우리를 처벌하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원금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고를 하는 데에 어떤 보고입니까? 남기지 아니한 그냥 현상 유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몇 명만 유지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거 주인님이 주셨던 달란트잖아요.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로하죠. 야, 내가 이유를 남기려고 했다라면 왜 너희들에게 맡기겠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더 받지. 너희들에게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사명을 맡긴 거 아니야. 달란트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재능이잖아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복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복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야 고생했다 자원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얘 그렇게 민명을 유지하고 그래도 끝까지 교회 문 안 닫고 끝까지 그렇게 자리를 지킨 거 잘했다. 한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처럼 절실히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열매를 통하여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앞으로 10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열매를 거두는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의 교회가 두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두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다섯 달란트, 일 달란트를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 그 역할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선교 활동을 통하여 이루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고춘의 수많은 영혼들, 반송을 기장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한 달란트의 교회가 두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도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까지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명맥만 유지하고 간판만 내걸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교복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교복을 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10년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